아마 우리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자성어로 길, 흉, 화, 복이라는 인생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좋은 일이 있고 인생에는 나쁜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있다면 인생에는 이 불행한 어떤 일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인생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개인을 넘어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관계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서로 동맹 국가이기보다는 서로 앙숙 같은 그런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이제 배상 판결의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어떤 판결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오히려 일본은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왜 다시 끄집어내면서 오히려 한국을 더 무례하고 오히려 비상식적인 어떤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어떤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무역 보복이라는 그런 어떤 반응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서로 협력해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동맹 국가가 함께 가야 될 그 나라가 서로 등을 맞대고 원수지간으로 산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치윤식 박사,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을 썼던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한국에 엄청난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한국의 미래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가정, 또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점점 어려움이 오고 희망보다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그때에 우리들은 과연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는 점점 어떤 소망까지도 이제는 벗어버린 사람도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위기가 새로운 어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부흥의 어떤 디딤돌로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더 이상 자신의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떠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자유가 아닌 포로의 생활을 점점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의 생활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됐다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미래의 삶은 어떤 삶이 일어나겠습니까? 희망, 설렘, 기대 아니에요. 오히려 답답함, 두려움, 앞으로 그들의 어떤 삶은 어떤 삶으로 이어질지 정말로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이유를 보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어요. 리더자가 없어요. 또 70년 동안 그들은 얻었던 것보다는 잃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 이 고국은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파되고 파괴됐던 그런 어떤 자리예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면 참 안식할 수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어떤 곳이 집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말한 어떤 집은 끔찍한 그런 어떤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고 폐허가 된 그 어떤 자리. 더군다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는 그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처럼 대중교통도 없었고 또 길도 그렇게 닦여진 길도 없었으며 또 곳곳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그렇죠? 침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고 에스라의 말씀,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황폐되었던 그 자리는 집이 세워지고 성전과 그리고 성벽들이 점점 새롭게 세워지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부흥의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위기라고 말했고 또한 그들의 어떤 삶이 반드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이 반대적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오히려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자,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정 속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들이 어려운 자리에서 새로운 어떤 자리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어떤 인생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신뢰했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걸어갔을 때 그들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때 잘 생각하고, 내가 그때 잘 계획하고, 내가 그때 잘 방어해서, 내가 그때 잘 대처해서 잘 된 거야.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난국 속에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를 빼앗겼던 적도 있고, 또 근대사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망명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도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5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은 참담한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전쟁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세계의 공동묘지로 만들었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과 북의 인구가 보통 2,5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전쟁을 통해서 군은 97만 명, 민간인 250명이 사상자를 냈어요. 그리고 한 1,8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전쟁은 세계 역사의 4번째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남하할 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때에 마지막 부산을 남겨둔 낙동강 방화선까지 후퇴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역전돼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사건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아마 이 작전은 우리나라 영화로도 나왔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률이 5,000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 외에는 모든 참모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작전을 반대했어요. 가지 말라는 거야. 가면 다 죽고 실패하기 때문에 왜 그 죽음의 자리에 못하러 가느냐. 심지어 이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본의 군복을 입고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그렇게 이 한국을 도와줄 그런 어떤 명분이 그렇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가더 장군이 어떻습니까? 주변의 어떤 반대를 만류하고 무릅쓰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한국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메가더 장군의 어떤 이 저희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암흑시대의 어떤 영웅을 탄생하는 어떤 영웅심 아니면 어떤 명예 이런 쪽으로 해석하지만 나중에 이 메가더 장군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1993년도 출판된 일신서적 메가더 회고록에 보면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연합군 부대는 한국의 서울을 해방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울을 다시 이 땅에 돌려드린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군 생활에 마치는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개인의 어떤 삶을 넘어서 세상의 어떤 역사도 인간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여전히 그 안에는 풀리지 않는 어떤 수수께끼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6.25 전쟁 때 유엔이 파견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 부분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이제 열리게 돼요. 그렇죠? 몇 나라가 이제 미국과 또 소련과 이렇게 몇 나라가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가지, 이 파견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안보리 상임 이사국 가운데에 어느 한 나라도 그 참여하는 그 안건에 반대하게 되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회의하는 가운데에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이 도대체 소련이 그때에 왜 그런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그래서 몇 가지 어떤 추측성 이유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100%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던 궁극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이 뜻밖의 어떤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자꾸만 꼬이는 인생으로 어려운 인생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인생으로 자꾸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때에도 내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금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났을 수 있는 그 자리에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에 전제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역사,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어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히스토리는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히스라는 그이라는 그런 어떤 인칭 대명사고, 스토리는 뭐예요? 그렇죠. 이야기. 보통 미국 사람들은 역사는 나의 어떤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어떤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떤 한국의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자리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나라가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끝까지 이 나라를 살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될 게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절망입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속에 주관하시고 다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에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소망,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강을 떠나서 31절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우셨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그분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그들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바벨론의 앞에 있는 아하와 강가에서 뭐를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뭐예요? 그에게 뭘 합니까? 간구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때부터는 그 일들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6.25 전쟁을 바꿨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이면에는 또 한 가지 그 일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어떤 아주 중요한 운동이 있었어요. 어떤 운동이었을까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구국 기도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피해요? 싸워야 되죠. 그쵸? 나라 놔두고 어디 갑니까? 그쵸? 근데 남자들은 싸워야 되고요. 여성들은 아이들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남침했을 때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제 부산까지 다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 싸우지 못했던 남자들, 또 여자들, 그분들이 뭐 했을까? 이제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더 도망가야 아니에요. 그들이 이 부산에 가보면 초량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초량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때부터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화면에 보면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초량교회예요. 초량교회. 그 당시, 그쵸, 6.25가 발발했던 그때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 운동을 이 초량교회에서 끊임없이 하게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일주일이 지난 그 3일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은 가슴을 쥐어뜨고 민족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난국에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방관하는 거, 포기하는 거, 주저앉는 거, 한번 해봐라,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는 거.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모든 가정을 우리가 다시금 살리려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괜찮겠지, 우리가 더 기술이 좋겠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은 보통 일본을 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정말 일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언젠가부터 그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역사를 이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이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자꾸만 이상한 어떤 행동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무례하고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어떤 모습은 조금 이해가 돼요. 일본 사람들은 참으로 신사적이고 또 너그럽고 또 한번 지켜보 이런 어떤 건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난간은 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국가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물론 국가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말레이시아 팀이 좀 특송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기대하는 마음들 또 소망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보다는 걱정과 좀 어려운 근심들이 생겨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꾸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좀 아픈 사람들이 막 나와요. 어떤 아이는 며칠 전에 새벽에 막 코피가 나오는데 예전보다 엄청 그 표현을 그러니까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코에서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무릎이 염증이 생기고 손에도 염증이 생겨서 제가 물어봤어요. 염증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움직이다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번에 가기 위해서 이 주사를 맞았는데 그렇죠? 주사 맞고 쓰러졌어요. 또 어떤 분은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선교 준비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선교가 기대가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걱정과 어떤 근심이 더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럴 때 이 엄마들이 이 준비하는 이 팀의 엄마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모여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남편들은 직장에 가기 때문에 직장 가지 않는 우리들이 매일 나와서 같이 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분들이 하도 많은 시간 속에 그런 일들을 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월부터 8월 때까지 매주마다 단기 선교를 갈 때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낯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1시간, 2시간 그 이상으로 걸리는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고, 사건들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앞에 아하 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되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의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를 못 살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은 가장 먼저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난관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들은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고백 속에서는 날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32절에서 35절인데, 자, 우리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들은 드린 번제의 물이라. 아멘. 자, 그들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 32절을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이제 막 들어왔으면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집도 봐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예요? 3일 동안 그곳에서 멈춰서 뭐 했을까요?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35절에 속죄제의 어떤 번제물이에요. 뭐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종종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어떤 분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다시 예배의 자로 서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쵸? 왜 예배가 우리 신앙에 중요할까? 이런 예배가 점점 회복되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내 마음도 다시 돌아가고, 내 생각과 내 행동도 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놓쳤던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가는 그 어떤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가 보통 인생도 저절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가 살아나면 영이 살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육체가 살고, 관계가 살아나고,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아주 잘 보시면 그 안에는 예배라는 그 부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일들이 점점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무너지는 어떤 자리에 한 가지 중요한 건 예배가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일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어떤 회복과 예배자의 어떤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예배하고, 또 주일날, 또 새벽에, 금요일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지를 알려면 이 예배가 어떤지를 보면 돼요. 지금은 점점 새벽에도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 날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요일 날에도 아무도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스스로 예배 드리면 참으로 좋은데,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점점 위기 속에서 위기를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7월 초에 연예계에서 그동안 우리 연예계에 발라드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있어요. 조성 누구 아시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7월 초에 노래를 수록했던 그런 앨범을 가지고 다시 우리 사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의 어떤 앨범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CCM 앨범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다렸던 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상당히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지금은 CD가 안 팔리는데 예전에는 1990년대 때 이분이 가장 먼저 얼굴 없는 가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데뷔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앨범이 1600만 장. 많은 건데 아무도 안 놀라시죠. 그죠? 그게 팔렸고, 그죠? 아주 어떤 노래가 미성이에요. 아주. 그죠? 감미로운 목소리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To Heaven. 기억하세요? 다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To Heaven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CCM 앨범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아주 상당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0년 동안 가수 생활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유명한 가수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0년의 어떤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로 누군가 별탈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신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셨을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았던 은사들을 정말 영광 돌리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앨범을 좀 내고 싶다고 이렇게 좀 표력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에게도 어떤 슬럼프,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중요한 대답을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너무 크게 이루었을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이 그때부터 없었어요. 그때에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고 세상의 일이 잘 될 때에도 내 영혼은 메말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회복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꿈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어떤 고백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나라가 새롭게 다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쵸? 이 역사는 새롭게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이라도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어야 할 때예요. 예배가 우리 어떤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 어떤 삶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일날 되면 나와서 예배하는 거 누구나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좀 손해가 아닐까, 일본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보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어떤 손길을 신뢰하셔서 또 예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백성이 한